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하나님 당신만을 예배하기를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52문에 가서는 2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도 십계명을 할 때 시작할 때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우격다짐으로 그거 이해해서 안 되는 건요 그냥 믿으라고 하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설명이 없으셔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실 때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달나라를 가보지를 않았는데 달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 달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안 가봤다고 아이고 달나라가 어디 있어 뭐 정말 그 꿈꾸는 얘기 같은 거 하고 있네 이러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가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안 갔을 뿐이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믿어. 안 믿으면 바보 되는 거야. 믿어야 돼. 이렇게만 하시지 않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철저하게 발휘하도록 하십니다. 자, 생각해봐. 일로 와봐. 앉아봐. 어제 우리 입교 문답할 때요. 우리 학생 2명이 와서요. 같이 문답을 할 때 제가 몇 가지 질문하니까요. 뭔가를 대답을 했어요. 거의 비슷한 걸 대답했고 대답을 잘했습니다. 문답지를 미리 주거든요. 학습 문답하고 세리 문답하고 똑같은 문제 주고 또 답지도 똑같은데 그걸 아마 열심히 공부했을 건데 그런 줄 알고 문제에 있는 걸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물어봤습니다. 물론 그거 자기 공부하라고 한 거니까 열심히 한 건 자기 머리에 남을 테니까 그거 똑같이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다른 걸 물어봤는데 다른 것도 대답을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입교한 거지 안 그랬으면 탈락됐겠죠. 그 중에서 예배에 관계된 걸 물어봤을 때에 이 두 친구들이 예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부모님에게 지도받은 지도는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입교는요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유아 세례 받을 때에 엄마 아빠가 교회 앞에 약속하는 거거든요.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기르겠다고. 그리고 입교 때에는 목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진짜 믿음으로 길렀는지. 그런데 어제 대답할 때 보니까 믿음으로 길렀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이 아주 베스트 대답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이렇게 해라. 부모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3일 예배 때나 심야기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이 아이들이 다 컸는데 머리가 이렇게 커갖고 고등학생들이 됐는데 무조건 엄마가 하라면 해. 뭐 군대식으로 까라면 까라는 거지. 뭐 말이 많아. 이러면요 아이들이 반발하고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차분하게 앉혀놓고 맛있는 밥도 헤매기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 이렇게 막 과일 같은 거 사다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먹으면요 일단 먹고 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과일도 먹고 밥도 먹고 배가 불룩해지고 나면 그럼 이제 엄마 말을 이제 먹었으니까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그게 이제 자꾸 엄마도 얘기하고 아빠도 얘기하고 또 이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듣고 어르신들이 와서 하는 거 보니까 예배 때도 막 이분 또 와서 앉아있고 저분 또 와서 앉아있고 하는 거 보니까 아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보다.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신 게 맞나 보다. 이렇게 이제 긍정이 되면서요. 이제는 자율이 돼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신앙을 교육할 때에.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도요, 어떤 부분은 이거는 절대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자, 일로 와봐, 생각해봐, 그렇지 않니? 하고 설득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앞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시작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이제 우리들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무조건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러니까 지키는 게 더 낫지 않니? 봐, 이렇게 이러니까 안 지키면 훨씬 안 좋지? 어떤 거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2문에서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를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청유하고 있습니다. 청한단 말이에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들은 회중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거 선택할래. 좋은 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예,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우리의 뭐가 되시고요? 소유주가 되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젊은이들도 어제도 우리 학생들에게 그 말 했지만, 이제 아직 20년도 못 살았잖아요. 17년 살았고, 한 명은 18년 살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들이 앞으로 살 날은 지금의 사는 것에 5곱은 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더 살 수도 있어요. 6곱을 살 수도 있죠. 긴 날을 살아야 되는데, 몸을 내 마음대로 썼어요. 막 안 좋은 거 먹고, 또 껌껌한 데서 휴대폰 하고, 그래갖고 눈이 나빠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누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써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앞으로 5배는 더 써야 되는데, 앞으로. 근데 지금 벌써 그래 나면 나중에, 지금 10대에 벌써 일어나면 나중에 50대쯤 돼가지고는 안경이 이렇게 두꺼운 걸 써야 된다, 나중에. 눈이 이런 걸 써야 된다. 우리 몸을 잘 보호해야죠. 먹는 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60, 70 먹으신 분이 조심하셔도요, 효과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요, 물만 먹어도 살찝니다. 그게 벌써 대사가요, 그 몸에 60, 70년 동안 그렇게 익혀졌기 때문에요, 그게 빨리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젊은이들은요, 이때부터 좋은 거 먹고요, 자기 생활을 갖다가 위생적으로 하고요, 건강하게 하고, 그러면 건강한 몸으로 얼마든지 다 활용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우리의 몸도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데 보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주권주라는 것이고, 소유권이 그분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의미도 그런 거예요.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이 한자로 칠 때 무슨 주자예요? 네, 이 날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주일이에요, 그게. 일요일이라서 주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오늘 10월 12일 0시부터 10월 12일 24시까지는 이 시간에 24시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버리면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건데 내가 썼으니까. 횡령이죠. 도둑질한 거죠. 이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쓰지 않고 다른 데 썼어요. 그러면 그것도 몸을 도둑질하고 횡령한 거예요. 이 날의 주인은 그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요, 누구에게만 예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기에게만.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신 주님에게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52문의 답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이거 어렵지 않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4절과 5절에서도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방법에서도 사람의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로 5절부터 6절로 가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게 20장 4절 5절 말씀이고요. 5절 6절로 이어서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5절 6절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화복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이 깎든지 세우든지 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뒤에 가서는 왜냐하면 화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소유자시니까 그렇게 높은 분을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의 작은 머리에서 나오는 아주 소수점 이하의 망령된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불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표해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섬긴다는 것은 더 불경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더 불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5편 3절. 우리 오늘 학습받은 학습자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5편 3절은 은찬이가 한번 읽고 뒤에 사무엘상 2장 7절은 시우가 한번 읽고 115편 3절입니다. 은찬이 시작. 아멘. 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이라는 말은 분명히 하늘이라는 뜻도 있어요. 1차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개 들고 보면 구름 떠 있고 비 오는 하늘 그런 뜻도 있지만 이 하늘은 뭘 뜻하냐면 우리가 있는 이 지상의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고 뭐 어떻게 살까 뭐 고민하고 뭐 실망하고 좌절하고 울고 웃고 하는 이런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무엇의 뜻이에요? 하늘. 그분이 하늘에 계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모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 하실 게 우리 하나님은 설교할 때 자꾸 찬송하지 말라더라. 하나님은 못 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못 하실 게. 못 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셔서 뜻하신 게 있으시면 그 뜻은 분명히 선하신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인간에게 내리시는 일들이라면 그 일은 인간에게 구원에 유익된 것이며 그 일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어떤 일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주권주 하나님이시고 또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소유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찾아볼 말씀은 사무엘상 2장 7절 한 절만 우리 하시우 학생이 2장 7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 교회 화장실에 붙어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남자 화장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자분들은 모르시겠죠? 남자 화장실에 붙어 있는 여호와는 어떻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도 하시고 또 어떻게도 하시고 또 어떻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다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도 가난하게 하시고 높은 자도 낮추시기도 하시고 낮은 자도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자예요. 개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비자금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돈 받아먹은 그 사람은 신고만 하지 우리에게 유익을 못 줘요. 그 예전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좀 오시라고 교무실에 오시라고. 그러면 그 옛날에는 좀 안 좋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라 하면 뭘 준비해 가야 됩니까? 봉투를 준비해 가야 된다. 봉투를. 그래서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오라는 소리를.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선생님이 가정 방문 이런 거 했었어요. 이 학생이 집이 어떤지 환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때도 선생님이 가실 때 바카스에다가 봉투 넣어주거든요. 아니, 봉투를 타주는 게 아니고요. 바카스 박스에다가 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식사라도 하시라고. 근데 그거 부모님들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거 뭐 두둑하니 해가지고 하고 싶어서 하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해야 될 줄을 아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봐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애를 잘 보는 게 그렇게 해서 잘 봐지는 게 아니에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또 어떻게도 하시고요. 부하기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는 이 모든 것의 주권은 선생님께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의 주인이 그분이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15절요.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분이 다 알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불쌍하다 싶은데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 불쌍한 게 아니고 그 사람 회개해야 돼 지금. 근데 사람들이 보면 외모만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해서 어쩌노 이렇게 하고 동정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갖고도 양이 안 차요. 좀 더 혼이 나야 되고 좀 더 그 사람이 그냥 낮아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 사람은 그런 건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긍휼을 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 교만하다. 저렇게 교만 덩어리야? 목에다가 기부세 했네. 이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사람이 너무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배웠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 굳이 상냥하거나 친절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주치고 여러분들에게 나무랄 때 여러분들이 다리 부러지고 가서 뭐 정말로 어디 가서 확 꼬꾸라져서 죽으라고 그렇게 욕하신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구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잔소리 한 거는 왜 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어릴 때에는. 나한테만 그래. 이러고 오해한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근데 사실은 부모가 잘 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놈은 매 한 차례 더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떡 주는 것만 아시네요. 그러니까 미운 놈은 자꾸 이거 먹고 일이나 치지 마라. 아이고, 그냥 이거 뭐 방에 들어가서 제발 일 치지 마라. 너 학교 가서 공부 100점 안 맞아도 되니까 일만 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잘하는 애는 어때요? 엄마가 기대치가 높잖아요. 99점을 평균을 받아왔는데 왜 1점을 더 못 받았냐고 1점을. 애 잡는 겁니다. 그거. 예? 99점이 왜 조금만 더 해서 100점을 맞지? 이러면 이건 엄마가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걔는 잘하고 있는데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그거 이해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도 우리가 오해한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교만해. 저렇게 막 앞에 나와서 큰 소리나 치고 자신 있게 뭘 하고 아유 교만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그에게 무엇인가 불쌍히 여겨서 베풀어줘야 될 자가 있다면 베푼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고 판단하시고 주권하시고 주장하시는 게 전부 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게 해서 회개하지 않게 더욱 악한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고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8절 보세요. 로마서입니다. 9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한 절만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의미로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게 하고요. 또 반대도 있어요. 어떻게도 하신다고요? 완악하게 할 자는 완악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15절에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셔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원하신다는 의미로 15절을 썼다면요. 18절에서는요. 그러면 구원할 자들은 구원하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마음이 굳게 되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요 정말 기다리고 있다시피 예 믿을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수월하게. 우리는 근심 걱정을 많이 하고 이분이 90목도로 불교 강성 신도이시고 그리고 보살이셔가지고 집에도 맨날 입는 일바지가 회색 바지 입고 있고 벽에도 뭐 그 한자 거기 글자 가지고 막 이렇게 다보탑 같은 거 그려놓고 막 이런 분이라 예수 믿게 하기 힘들 거라고 정보를 듣고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갔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구원의 복음에 이러한 그 진리를 갖다가 그에게 차분히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막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러면 내가 좀 믿어보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랬대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밑에 있는 사장들이요, 정주영 회장을 굉장히 겁을 냈대요. 왜냐하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타이핑만 치고 전화로만 지시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작은 계열의 사장들은 책상에 앉아갖고 전화만 돌리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데이터 뽑아 올리는 거 그거 보고만 판단을 하는데 이 정주영 회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갔다는 거예요, 현장까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지사의 사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 해봤나? 이걸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회장이 할 때. 그거 해봤냐고. 자네들 그거 해보고 하는 말이냐고. 그 말을 제일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계열사 회장은 그날 왕창 깨지는 날이래요.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에 의하면 어떤 사장은 하도 깨져갖고 정신이 없어갖고 밖에 나갈 때 출입문으로 안 나가고 캐비넷을 열고 글로 들어갔다는 소리가 있어요. 정신이 없어갖고. 이게 방문인지 캐비넷인지도 모르고 캐비넷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만큼 했는지의 현장 조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맨날 수입한다고 어디서 돈만 쓰지 말고 가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냐. 해라는 거예요. 해보라고. 아, 그렇게 잘 만들었고 잘 지었다고 해봤더니 내가 가서 보니까 빨갛게 녹이 피었고 이건 제대로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새로 해. 그런 걸 직접 가서 안 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들도요, 구원을 이루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기도하는데 해봤나? 네? 전도 해봤단 말이에요. 전도. 기도했으면 전도도 가서 해야죠. 주여 그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주변은 무인도처럼 아무도 친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데 나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전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인도란 말이에요. 인생에. 그러면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자는 말을 해봤단 말이에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요, 다음에 뭘 얘기해야 될지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세요. 또 신방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가르쳐 주세요. 해봤냔 말이에요. 자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구원이 하나님께 다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요.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실 때요, 구원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해보게 해주시고, 어떤 자는 구원을 안 해요. 포기해요. 나 안 믿을래요. 막 강팍해요. 정말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안 믿겠다 하는 거예요. 평생 어떻게 불공을 들였는데 교회를 가가지고 하루 아침에 우리 큰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절에 배신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절에. 내가 예수 믿기 싫은 게 아니고 평생 믿은 절을 배신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배신이 아니고 구원받는 건데 그 구원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측은지심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 발목 잡으면요 예수 못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는 하여튼 우리한테 막 협박하고 무섭게도 하지만 어떨 때는 살살살살 우리의 마음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어떻게든지 구원을 못 이루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강박한 돌 같은 마음도 녹아져서 예수 믿게 되고, 어떤 자는 믿을 듯 말 듯 하지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는 자는 그냥 바위처럼 강팍하게 해서 못 믿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못 믿고는 내 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는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갈 때마다 쫄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조시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왜 쫄아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만 피우면 열었던 문도 닫아버리시고, 이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뜨려서라도 닫혀있던 문이 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될 줄 생각하고 해보지를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니까는 정주영 그 회장 말 맞다나 해봤나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가족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예? 명절에 1년 큰 명절이 추석 설 2번인데 그때 구원시키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 어떻게 질 거예요? 천국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죠? 부릅니다 우리를. 1호실로 와. 그래서 하나님 종용방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똑똑똑똑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천국 생활 어떠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천국 생활 맛있는 것도 많고 막 침대도 너무 좋고 막 가족들도 만나고 좋은 사람 다 만났어요. 내가 너 있는 동안에 네 주변에 예수 믿게 하려고 네 일가 친척들을 이렇게 삼촌 숙모 고모 이렇게 다 부모님 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내가 어떻게 잘 했냐? 해봤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또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 그러면 내가 꿈에라도 가서 그들을 구원받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게 나를 꿈에라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이미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벌써 다 보내놨다. 네가 안 가도 된다. 참 안타깝다. 그런데 네 할 바 다 못하고 왔네. 니는 34평에서 25평으로 강등? 이렇게는 안 될 겁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의 양심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있는 이 기회의 이 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거니까요.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해봤나에 대한 책임을 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물어보시는데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나는 했으니까. 그 다음에 긍휼 여길 자는 긍휼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자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래가지고도 안 믿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안 열어주신 거고 택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손을 씻고요.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무거우시죠?
근데 이거는 좀 거룩한 부담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실 줄 믿고 가서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 믿는 한 명, 두 명의 우리의 그 가문이 한 명, 두 명 믿는 가문이 될 때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야, 그래서 나를 이 가문에 나게 하셨구나. 저는 요번에 가고 무슨 칭찬 듣고 왔는데 이거 얘기하면 뭐 지자랑 한다고 할까 봐 제가 안 할게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래. 칭찬하셨어요. 좋은 말 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 가문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나를 통하여서 우리 형제들도 믿고 자녀들은 당근이고 우리 부모님도 믿고 우리의 아버지 쪽도 다 믿으시고 우리 어머니 이모 쪽도 다 믿으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해서 천국에 가서 뵌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데 왜 주인도 아닌 엉뚱한 데 가서 머리를 쪼아리냐 이 말이에요. 구원도 내게 있는데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고 내가 다 하는데 그러면 나한테 와서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해야지 왜 사람이 손으로 새긴 우상 그걸 세워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아무 능력도 때려도 뭐 그거 반응도 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뭐 욕을 해도 반응도 하지 못하는 그런 돌과 나무에다가 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걸 섬기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섬겨서 되겠니 안 되겠니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51문입니다. 그게. 우리 그렇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할 사람들은요.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셔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될 자들은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좀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바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로.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나라 애굽의 왕이 바로였잖아요. 바로라는 뜻은요. 그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왕 이렇게 얘기하면 왕 이런 말이 됩니다. 꼭 우리가 얘기할 때 역전 앞에 역전이 앞이잖아요. 근데 뭘 또 앞에서 앞으로 뭐 또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 말이 좀 이상하듯이 이 바로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나올 때 이 바로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한 번에 저주를 하신 다음에 끝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가 그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만약에 바로가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이방 사람이지만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에게 눈에 똑똑하게 보여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데리고 가십시오. 뭐 필요하십니까? 뭐든지 다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 해드릴 테니까 막 가십시오. 가시려면 예배하러 가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렇게 뭐 400년 동안 우리나라를 부흥시키는데 일조한 이스라엘 민족들 감사하죠. 노예로 삼았는데 일단 다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산해가지고. 가십시오. 이랬다면 그 이후에 9가지 재앙은 안 받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강팍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강팍하게. 강팍하게 했단 말은 첫 번째 재앙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닫혔다는 말입니다. 풀어줄랑 하다가 또 아유 무효 자고 일어나 봤더니 아이고 그런 게 어딨어. 그 또 두 번째 재앙. 그래가지고 몇 번째 재앙까지 갑니까? 10번째 재앙이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걸 10대 맞은 거예요. 한 번으로 한 대 맞고 잘못했다면 끝나는 걸 10대를 맞았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바로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바로가 마음을 닫은 겁니까? 바로가 마음을 닫은 거예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 마음을 강팍하게 닫게 하신 것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이 무리를 이끌고 있는 게 모세가 아니라 인간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 지도자를 이끌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진짜 인도자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모두 다 뭐예요? 신들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아들 재앙이잖아요. 제일 큰 아들 재앙, 장자 재앙. 그렇죠? 애굽의 아들은요, 신입니다, 신. 신이에요. 왕들은 전부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피라미드 이따만하게 만들어 놓고, 또 그 앞에다가 스핑커스 이렇게 막 그 무덤을 지키는 거 만들어 놓고, 그 안에는 또 왕의 시신을 뭐로 만들어요? 미라로 만들어 놓고. 왜요? 영혼 불멸, 분명히 신이시기 때문에 살아날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아들도 그렇다면 아들도.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은 그게 전부 다 터무니없는 것들이다, 신이 아니다는 걸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 재앙으로 통하여서 그 신도 신이 아니고, 두 번째 재앙 요것도 신도 아니고, 세 번째 요것도 요것도 신이, 요것도 신이 아니야. 10가지 다 너희들이 신으로 섬겼던 건 다 신이 아니야. 무지했던 거야. 너희들이 어리석고 다 쏘갔던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주권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딱 보여주시는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요, 역사는 만약이 없다 하지만 만약에 바로가 첫 번째 재앙에 회개해 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9가지 재앙에 관계되어진 우상들은 재해지거나 그들은 참 신이 아니라는 걸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첫 번째도 신도 아니야, 두 번째가 신이 아니야, 이걸 자꾸 밝혀내야 되는데 첫 번째에서 바로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나머지 신들에 대한 거짓이 밝혀질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의도에서라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닫아버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구원의 마음을 열고 닫는 것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게 맞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게 51문이에요. 맞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납득이 되지, 이해가 되지, 우리에게 그렇게 청유하시는 겁니다. 권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유일하신 주권주 또 소유주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분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승패를 좌우하셔 어떨 때는 긍휼하게도 여기시고 어떨 때는 불쌍하게도 여기시고 낮춘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반역자가 되든지 거치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들도 어느 순간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 좋은 선례와 같은 예가 우리의 역사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새긴 것으로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신 영적인 예배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길 축원합니다.